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 길 위에서 길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너무 또 성경에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울 한 사람의 또 변화, 회심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참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너무나도 클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사울의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변화된 일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문학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제 스크루지 영감, 엄청난 구두쇠가 그 엄청 또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발장, 그러면 이제 이 전과자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변화가 되어서 선행과 희생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극적인 것들이 참 이렇게 감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벌써 이제 좀 몇 년이 흘러가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그 기독교로의 이제 회심이 사회적인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1세대의 어떤 공적인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을 꼽으라고 하면 꼭 이제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어령 교수님의 그 회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뭔가 도전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고 울림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막 바뀌어졌고, 또 이제 희망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로 이제 바뀌어졌고, 또 예를 들어 그 전까지 이렇게 감정과 신비 체험 위주였던 어떤 그 신앙에서 조금 더 사유와 성찰하는 어떤 그런 신앙들로 좀 옮겨져 오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또 한 사람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전까지 소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은 곧 반지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통념들을 이제 깨트리게 되는, 그 통념들의 균열을 내게 만드는 그런 또 좋은 자극이 되는 그런 또 한 사람의 변화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렌즈를 좀 확대해서 그 종교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제 3명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이고, 세 번째 사람은 마틴 루터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갈대아 우르과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가운데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그로부터 사실은 유대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일,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논외로하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거의 기독교를 증폭시키고 온 세상으로 확산시킨, 또 기독교를 시작했다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이때 이 변화가 사울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종교개혁 기폭제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교를 시작하게 했고, 사울은 기독교를 시작하게 했고, 루터는 개신교를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세 인물이 엄청난 이 세계사적으로, 종교사적으로 이 커다란 이 사람들의 변화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울이 변했어요. 이게 사울이 변한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 갑자기 의사가 변호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음식 장사를 하다가 옷 장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늑대가 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 전 인격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회심과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또 다른 변화의 기폭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일인데, 그럼 왜 사울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사울이었냐고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도 있잖아요. 뭐 다 많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게 사울이 어디 태생이냐면 이 소아시아 길리기아 또의 이 다소 지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 세계 속에서 큰 대학,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매우 융성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마 세계 속에서 학문적으로 따져서 세 개의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 다소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기가 참 이렇게 학문적으로 대단했던 이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사울이 여기서 이제 자란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배우기만 잘 배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여러 가지가 이제 교집합이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신앙과 히브리 문화가 매우 익숙했던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헬라의 교양과 헬라의 철학이 덧붙여졌고, 여기에 덧붙여져서 로마의 제도와 질서가 또한 이 사람에게 덧붙여진, 그러니까 매우 참 그 다양성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소라고 하는 지방이 이 지리적인 특성만 생각해도 이게 유대와 헬라와 로마가 교착되어지는 그런 어떤 위치적인 특징을 갖고 있듯이, 이 다소에서 자란 이 사울이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울이 또 이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또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복음,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이것이 땅 끝까지 전파가 돼요.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한 분, 정말 참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이제 이교도들에 대해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율법을 전혀 관심 없는 그 세상 속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가 되어져야 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야 할 때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할 사람이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것인데, 그게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을 공격하는 일에 다른 누구보다도 열성을 부렸던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그 전통을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서 율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저거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라고 할 수 없는 사람.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 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분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꼭 소환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안 쓰시고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왜 베드로를 안 쓰시고, 이게 베드로가 늘 의문의 일패인데, 이게 이제 사울이 왜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자, 누군가가 어린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준다고 해봐요. 야, 형이 살아보니까 이게 공부 같은 게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1번, 2번이 있어요. 1번 형은 평생 공부만 해모서 살아온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야, 공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2번 형은 평생 공부 담을 쌓고 살아온 형이 야, 공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누구 말이 더 설득이 있어요? 1번이 더 설득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좀 놀아본 형이, 좀 놀아봤어요. 이제 놀아본 형이 후배한테 와갖고 야,
형이 다 놀아보니까 그런 거 다 부질없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한 번도 안 놀아본 형이 와갖고 야 그런 거 다 부질없어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일본에 더 설득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 따지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율법을 배격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해요. 그러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와 같은 이 진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글을 사울의 손에 의해서 바울의 손에 의해서 이게 써졌을 때 아 그러네 진짜 공부가 안 중요하네 아 진짜 세상 놀아보는 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 이렇게 사람들이 더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연출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판사예요. 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놈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다메섹 길을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도시인데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당시에 여기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한 박해를 피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 가려면 많이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메섹. 거기가 이제 다메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은 이놈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잡아오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당시 이제 그 로마의 이 배경을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유대 땅 안에서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 딴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오려면 아무나 잡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저 나쁜 짓 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그럼 이제 이게 막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유대 땅 안에서 이 나쁜 짓을 해서 뭐 다메섹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갔을 때 그게 다 로마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걸 받고 있었고 그 권한을 사울에게 줘서 사울이 그걸 잡아올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제 배경 안에서 사울이 이제 또 그 열심히 있으니까 그 다메섹으로 이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엄청난 이제 빛과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비춰지고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배경 보게 되면 아마 시간 정오 즈음인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강렬한 빛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들었던 사울은 거의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 문학과 이제 랍비들의 배경에서 보게 되면 당시에 랍비들은 이게 이제 바트콜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메아리는 뭐예요? 내가 야 하면 저쪽에서 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아 하면 사울아라고 이제 들려오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음성을 통해 신적 계시가 사람들에게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선지자가 끝났잖아요. 이제 선지자가 끝난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할 때 간혹 이와 같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아리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통념으로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사울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사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5절입니다. 5절. 오늘 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방금 사용한 단어가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사울아. 근데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태호야 불렀는데 그게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지 뭐 어디서 뭐 이상한 걸 들었는지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주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강력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이 강력한 빛과 음성 앞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틀린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길 위에서 길을 만나다인데, 길이 두 개예요. 앞에 길, 뒤에 길 있죠. 그럼 앞에 길은 뭐예요? 앞에 사울의 길은 뭘까요? 앞에 사울의 길, 첫 번째 길은 이런 거죠. 사울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땐 정당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의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맞죠? 자기가 의로운 길이라고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이 길, 그런데 이 길이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죽인다는 말, 이게 지금 엄청 끔찍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 결국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 부모들의 이제 잘못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고 자기 방식대로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게 정말 틀린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길이에요. 그게 사울의 두 번째 길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가고 있었던 길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틀린 길이었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길이었구나.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깨달은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길 위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두었고, 이것이 좀 가장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확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나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길에서 예수의 길이요. 나의 길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길을 만나야 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의 길, 나의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예수의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내려놓아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이스 럽 수녀님이거든요. 이 수녀님이 쓴 느긋하게 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수녀님이 60살 되던 해에 자기보다 9살인가 많은 목사님이랑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그 카미노 그 길을 한 40여일 동안 그걸 둘이 같이 걷는 거예요. 이 사람 매우 아주 동력자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매우 친구예요, 친구. 근데 두 사람이 그 40여일 동안 걸었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에서 얻게 된 영적 통찰을 이제 이렇게 25가지로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느긋하게 걸어라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거기서 제일 마음에 또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수녀님이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몸이 자기 말을 얼마든지 들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몸은 너무 빨리 걷거나 너무 많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통증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더 해요. 의식적으로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나의 마음과 생각에 더 깊은 평안이 찾아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의 욕심과 그 기대도 내려놓는 거지만 보니까 거기서 짐 있잖아요. 짐 안에도 사람이 이제 걱정되잖아요. 가다가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더 먹을 거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짐이 이 정도 많고 오래 걷다 보면은 500g, 뭐 300g, 100g 늘어나는 것도 그게 엄청난 이게 느껴진대요. 이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욕심 내지 말고 짐도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장비 등도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 가지고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욕구와 기대를 버리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가 훨씬 좋았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기대,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무엇들을 우리가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꽂힌 단어가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이렇게 욕망이 많지? 이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지금은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었던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호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단 한 문장이 딱 남더라고요. 단 한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이 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덜 생겨야 행복한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해요. 다시요. 성공이 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덜 생겨야 행복한 것은 아닐까?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 읽다가 아멘 할 뻔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우리가 욕망을 더 내려놔야 더 행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구와 욕망을 버릴 때 우리는 삶을 더욱 누릴 것이고 또한 마음 깊은 평안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의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욕망들과 욕구들과 기대들, 내가 쓸데없이 너무 많이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짐들을 내려놓아야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의 길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길에서 성찰의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에서 무슨 길이요? 성찰의 길이요. 제가 첫 번째 강조를 말씀드리면 나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 계세요. 그래요, 나는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의 길을 만났어요 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길에서 성찰의 길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우리는
중간중간 시시때때로 정말 자주 우리는 성찰의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성찰의 시간을 길을 만나기 위해서 멈춰야 돼요.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 앞에 멈춰 엎드렸을 때 거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이 예수의 길에서 성찰의 시간, 정말 내가 가는 이 예수의 길, 나 이거 예수님 위해서 가는 길이고 예수님 사랑해서 가는 길인데 이거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길인가를 물어야 된다고요. 멈춰서 돌아봐야 해요. 지금 내가 내 신념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성찰해야 해요. 성찰하지 않는 길은 예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률이 너무 큽니다. 이 사울의 변화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너무 큰 일이고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뭐라고 하죠? 그 터닝 포인트 마크. 갑작스럽게 180도로 막 바뀌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셨다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9장을 해석하면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마 사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조금씩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잽을 맞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 사도들을 접하거나 혹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것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다가 이 9장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펀치를 이제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보면서 계속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막 그들이 주장하는 걸 막 들으면서 사울이 진짜일 수도 있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러면서 스토트가 누구를 인용하냐면 여러분 칼 융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프로이트 하면은 정신 분석학의 막 선구자다. 그보다 조금 뒤에 나왔던 칼 구스타프 융 하면 뭐 심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현대 심리학의 어떤 문을 열어준 이제 사람인데 칼 융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광신적 행위는 은밀한 의심들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티내고 싶진 않고 걸리고 싶진 않고 한데 뭔가 의심이 좀 막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라는 불안이 조금씩 들어오면 오히려 더 미친 듯이 믿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내가 믿는 이게 잘못됐나? 막 뉴스 막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약간 그렇게 뭔가 의심들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성적이라 이거 딱 버리고 거기 나오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미친 듯이 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의 의심과 불안함들을 더 미친 듯이 믿는 것으로 보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불안과 의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사울이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진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길에서 늘 멈추어 성찰의 길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야 하고 들어야 해요. 묻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어야 해요. 혹은 내가 이걸 너무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인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 성찰을 해야 된다고요. 성찰이 불교 용어가 아니고 이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용어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또한 우리 나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기대와 이 욕구들, 욕심들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예수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 길을 만남으로 정말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이게 정말 아닐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겸손하게 우리는 물으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내려놓고 멈추어 성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